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렘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라는 단어가 우리의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중고아이들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 볼 때 렘넌트는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렘넌트의 축복, 남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의 것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 렘넌트라고요? 남은 자인데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네. 우리 뭐 아연이 아란이 뭐 우리 유가 렘넌트 맞죠? 맞지만 누가 렘넌트냐? 제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남은 자, 우리 심혜신 집사님 렘넌트입니다. 예, 이렇게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애들만 렘넌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 렘넌트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만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로 막 훈련받고 오다가 이제 막 결혼했고 이렇게 막 집사 되고 권사 되면 렘넌트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이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은 아담, 하와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렘넌트의 사상 가지고 남은 자의 사상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아멘. 예배를 실패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한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예배 실패하고 돈 잘 벌기를 원한다. 다 헛된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 성공하기 원하고 자녀 교육하는데 성공하기를 원하고 진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꾸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병원에 갈 정도로 내가 정말 못 일어나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못 올 상황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 외에는 예배를 빼앗기는 건 사단에게 100%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존재로 여러분이 밥 한 끼는 굶어도 예배 드리는 걸 빼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가정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건 제가 100% 200% 보장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점 찍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예배 갔다. 이제 목사님 뭐라고 안 하겠다. 누가 뭐라고 안 하겠다.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절에 가든 성당에 가든 교회 가든 다녀주는 그런 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엄마 때문에 가고 뭐 친구 때문에 가고 남편 때문에 가고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예배 가운데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성공은 뭐냐? 말씀 성공이에요. 말씀 성공. 내가 예배는 정말 막 이렇게 드렸어. 근데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 이거 아니에요. 예배 성공했다는 얘기는 말씀에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사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예배는 이 설교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아침 예배를 막 준비하면서 예배를 놓고 막 기도하고 예배 오면 준비 찬양부터 은혜가 됩니다. 교동물 하는데 은혜가 돼. 뭐 기도하는데 그냥 막 은혜가 돼. 찬송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찬송이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감동의 예배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우리 원리스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 때문에 속지도 마시고 괜찮아.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애들도 다 예배합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인도합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강단 말씀? 강단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눈을 높이 들어 보라. 눈을 높이 들어 보셨습니까? 눈을 크게 떠라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모든 메시지를 듣든 사람을 만나든 모든 사건이 생겼든지 간에 앞에 있는 요 사건 자체만 보지 말고 진실과 너머의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봐라. 왜 이 메시지를 듣게 했지? 왜 이 사건이 생겼지? 도대체 지금 이 문제는 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거지? 하나님 우연히 우리에게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생겨지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하물며 그냥 내가 밥 먹고 일하고 가고 이런 이 다락방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도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렘넌트의 축복, 이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축복인가 보다,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또 우리 일평생 또 우리 원리스 교회를 향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만 붙잡아도 말씀이 성취돼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막 뭐 안 해도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이 말씀 맞다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때 인류가 스탑될 수도 있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때 그냥 영육을 다 죽고 말씀대로 죽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실 지금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손에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막 갈등하는 모든 답이 어디 있냐? 성경 속에. 눈을 떠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언제 이 지구가 끝나지? 언제 주님 다시 재림하시지? 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냐?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 날, 그때 주님 다시 재림하실 거고,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거고, 지구의 종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와 맞물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데 진짜 올바른 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데 그런 모든 역사 속에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나온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렘넌트의 축복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성경에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다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도 없어지고 상수리 나무도 없어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거룩한 씨가 남아서 구루터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 명령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집어넣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강대국을 이용해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심판과 저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겨둬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나서 그 증거가 딱 어디 나타났냐?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가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누구를 주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새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셋이 남은 자예요.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기다리고 한탄하고 한탄하다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때 지구가 종말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남겨두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 하나님이 이 노아 가정을 남은 자, 렘넌트로 노아를 부르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없애지 않아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노아를 허락하십니다. 남은 자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한 가문, 한 민족,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세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면서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하시겠다. 그 시대 남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택하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십니다. 렘넌트. 아브라함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구약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냐? 왜냐하면 버린 것 같거든요. 계속 심판 오죠. 저주재앙 오죠. 포로로 잡혀가죠. 계속 또 로마에 속국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엘리야 시대를 봐라.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 계속 왕들이 일어나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 명령을 떠나. 이스라엘의 택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하냐? 우상숭배예요. 아하방은 유명한 왕이죠. 아하방보다 더 유명한 여자가 누굽니까? 이세벨. 이 아하방의 마누라인 이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죽여버리고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는 그 제사장들은 살려두고 아예 이 지금 왕과 왕비와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말 있기까지는 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근데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더 막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선지자, 특히 엘리야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서 이 아하방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네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같이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막 보는 데서 갈멜산 꼭대기에 두 제단을 쌓습니다. 두 제단을 쌓고 850대 바알 섬기는 제사장 450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송아지를 불태운다면 그 신이 참 신이다. 대결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850명이 막 기도합니다.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소서 하루 종일 하는데 태우지 못하죠.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예 물을 붓고 그 송아지와 그 나무에다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고 불로써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송아지와 그 나무와 흘러가는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리죠. 그러고는 이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죽었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조각구름이 올라오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 사실을 이 아하방이 이세벨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확 뒤집히죠. 내가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엘리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으면 됐는데 엘리야가 두려움이 조금 왔는지 사환을 데리고 저 로뎀나무로 갑니다. 너 여기 있어라. 내가 기도하겠다. 로뎀나무 밑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다 죽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도 이제는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족합니다. 하나님 능력도 맛봤고 하나님 이제 살아계심도 맛봤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낙심해가지고 이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엘리야가 막 마음이 낙심돼서 로뎀나무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여가면서 40일을 끌고 호렙산으로 데려갑니다. 호렙산에 데려가서 막 또 기도하죠.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가 할 게 뭐 있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왕을 다시 세워라. 너 대신 선지자를 다시 세워라.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다.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7,000명을 찾아 세워라.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또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 남은 자 사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철저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갈 거다. 끌려갈 거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돌아올 거다. 라는 이 언약을 붙잡아요. 밤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도 배임을 당하고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그루터기 렘넌트 이 사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지 아들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 남은 자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렘넌트의 언약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만에 돌아와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많았어도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결국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남은 자가 돌아와서 남은 자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렘넌트.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7절 8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거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거다. 여러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도 남은 자, 구원받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돌아올 거다. 이 얘기를 말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은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와 있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렘넌트, 남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7명의 렘넌트를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듣죠. 결국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 문제를 해결합니다. 국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쟁을 막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을 7명으로 뽑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가정 문제가 심각했어요.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엄마는 없지만 스텝마더 3명 있고 배다른 형제 10명. 그 10명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던지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을 팔아버리지만 이 요셉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갔다가 이게 지금 꿈 해석하러 나온 바로 이 지금 요셉에게 바로 왕이 말하는 거야. 꿈 해석을 쫙 해주니까 바로 왕이 내가 지금껏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기죠. 이 요셉에게 문제가 가정 문제도 있었고 자기에게 문제도 많고 국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정 문제 해결하죠. 그 시대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 문제 해결하죠. 모든 문제를 그 시대의 왕도 이 요셉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렘넌트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모든 아들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아니에요.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돼요. 아들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남은 자로 택했습니다. 그 속에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부모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유보다 더 어린 나이에 태어나자마자 석 달 지나가지고 강가에 떼널려 보냈는데 하나님 렘넌트는 보호하십니다. 이 바로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길리움을 받죠. 아무리 공주 아들이라고 해도 혈통을 중시하고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얘가 지금 모세가 어떤 아들인지 모르겠습니까? 진짜 공주의 아들이 아니잖아. 양자잖아, 양자. 그것도 히브리인.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공부하며 그 속에서 밥 먹고 클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엄마에게 들었던 이 히브리의 말씀이 지금 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도 이 언약이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도 그 문제 해결 못하죠. 노예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다가 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호렙산에서 피제사를 드리면 내가 보내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음을 알게 될 거다. 모세에게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 가지고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피제사,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 가지고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딴 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근데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 무슨 비밀?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이 십자가의 언약 가지고 갈 때 시대의 문제, 노예의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비밀을 가지고 들어가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거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전 이스라엘 백성 집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400년 종살이하던 노예 문제가 이제는 출애굽의 대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언약이 아니라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이걸 모세가 붙잡은 거예요. 렘넌트는 누가 렘넌트냐? 누가 남은 자냐? 이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남은 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또 한 렘넌트는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교회 문제가 심각했어요. 교회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엘리 선지자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갖다가 자기가 먹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과 막 동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시대 문제, 교회 문제 심각하게 온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아들을 안 주시다가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꿔요. 하나님, 이 시대 문제 해결할 나시린을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태어난 사무엘이 그 엄청난 교회 문제, 시대 문제, 국가 문제 와 있는 그 시대 속에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집에서 떠나가지고 엄마 아빠 품을 떠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하나님 말씀 끊어졌는데 만남의 축복은 무슨 만남의 축복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나이가 늙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그 성전에 그 문제 많은 교회 속에 사무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엄마로부터 들은 기도가 있어요. 너는 나시린이고 이 시대 문제 해결할 남은 자고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살릴 거다. 기도해라. 말씀 붙잡아라.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혼자서 엘리 선지장 방에서 자고 혼자서 언약궤 옆에서 말씀 옆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무엘을 통해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 문제 해결하고 시대 문제 해결하고 전쟁도 막고 왕도 세우고 그 다음 다윗도 세우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 사무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대 문제 해결하고 교회 문제 해결하고 국가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 렘넌트. 또 한 명의 렘넌트 다윗이죠. 다윗 시대도 다윗이 어렸을 때 외롭게 다 예배드리고 다 밥 먹는데 혼자 목동하고 있다니까. 혼자서 외롭게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게 목동으로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나라에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것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장군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렇다면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40일을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그 수많은 장수들이 벌벌벌 떨면서 골리앗 앞에 못 나갑니다. 그 현실만 보니까 그 겉모습만 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다 온데간다 없고 사울 왕인데도 불구하고 겁먹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 꼼짝 못하는 상황에 다윗이 전쟁을 간 게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거예요. 렘넌트는 모든 게 기회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쟁터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다니까요. 가서 이거 형들에게 주고 백부장에게 주고 천부장에게 주고 그 증표 받아와라. 심부름을 가다가 들은 거예요. 저 이상하게 생긴 저 큰 장군이 하나님을 욕하네. 이 다윗의 속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서 막 듣다가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형들이 말리죠. 이 교천 너는 내가 집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너는 교만하고 막 이러더니 여기 와서 지금 놀이터인 줄 아냐? 네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왔냐? 왜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보낸 이유. 사울에게 가서 내가 가서 저 장군을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야 너는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옷도 주고 칼도 주는데 다 필요 없어요. 군복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죠.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 이 전쟁과 이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오늘 너는 죽었다. 이러면서 칼, 단창, 군복 이걸로 나간 게 아니에요. 물맷돌, 돌 던지는 거 그거 가지고 가서 한 방에 달려가면서 던졌을 때 골리앗이 무너지죠. 전쟁 끝난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있는 이 남은 자 렘넌트 다윗을 통해 그 시대의 전쟁을 해결합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뭐 장군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을 아는 그 이름 가지고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엘리야는 잡히면 죽어요. 그런 엘리야를 엘리사가 쫓아갑니다. 자기 농사 짓는 거 다 내려놓고 엘리야가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엘리사가 따라가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사를 너 대신 선지자로 세워라. 이 엘리사는 농사 짓던 농사꾼이었거든요. 근데 농사꾼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엘리야가 부르니까 자기 있던 거 모든 거 다 불태우고 돌아가면 안 되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다 이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엘리야 따라갑니다. 다른 생도들과 다르게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왜 따라오냐? 엘리사가 그러죠.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구한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엘리야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 영적인 비밀, 능력을 나에게 갑절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 시대에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서밋이 아니죠. 이 시대는 서밋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서밋이 되면 다 시달립니다. 우리가 어떤 서밋이 돼야 되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구한 게 그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근데 이 시대에 영적 서밋도 사실 많아요. 영적 서밋 중에 영적 서밋이 누구냐? 교황. 교황만큼 파워 있는 영적 서밋이 어디 있습니까? 교황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 지금 대통령들도 모여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앞에 말씀 듣고 이런 시대. 그냥 영적 서밋이 되면 안 되고 오늘 이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렘넌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가 이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사야가 자기는 결국은 순교당하죠. 순교당하면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될 거다. 이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대언하죠. 초대교회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합니다. 지역마다 제자를 찾습니다. 그런 중에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찾은 그리스도의 제자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강해라. 네가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
강해라. 이 비밀을 말해주죠.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알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서밋에 다 올라가서 시대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해결한 사람들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쭉 증거를 얻으면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뭐 8번째 렘넌트 이렇게 말하는데 8번째 렘넌트는 한 명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고 오고 싶다고 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이 없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신령한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저주재앙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 깨트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최고의 축복이고 그 축복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렘넌트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이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는 뭐라고 말하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을 주신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1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하나님이 우리를 한 시대에 이제는 이 복음운동에 렘넌트로 부르셔서 축복을 주시는데, 로마서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만이 아니라,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2015년도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룰, 미국의 흑암을 막을, 가정 가문의 흑암을 막을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렘넌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렘넌트의 축복이 뭐냐, 남은 자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이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 문제 해결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정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영적 흐름, 저주 재앙의 영적 흐름, 여러분 직장의 영적 흐름, 학교의 영적 흐름,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직장의 한 사람, 가정 가문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흐름을 바꾸고 시대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세우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세우고, 항상 남은 자를 통해 앞으로 남을 자를 세우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면 앞으로 또 남은 자가 있어요. 앞으로 남을 자가 있습니다. 이 가정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고, 미국 재앙 막고, 직장 문제 해결하고,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돼서 이 시대 문제 해결할 남을 자가 있습니다. 렘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후대가 그런 렘넌트고, 또 직장 속에, 지역 속에 그 렘넌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렘넌트다. 내가 그 남은 자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역사는 계속 이루어갈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게 남은 자, 렘넌트. 그 남은 자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다. 남을 자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렘넌트다. 렘넌트의 축복을 내가 내 현장에서 누리자. 기도로 누리자. 말씀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가정 가문 속에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나를 왜 직장 속에 보내고 나를 왜 여기 살게 하시나?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 속에 복음 가진 영적 서밋, 렘넌트의 축복 누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세요. 여러분 통해 앞으로 남을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남을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원리스 교회 시작하는 이 원리스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이 미국에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을 갖춰야 되고,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되고, 그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들로 현장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의 축복, 내가 렘넌트다.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나를 부르시